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아파트에 원나무가 코나마다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요. 아침에 지나오면서 보니까 꽃망울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후반쯤 되면 만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꽃 가운데도 봄하면 왜 벚꽃이 가장 유명한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으로 향한 벚꽃이, 하나님으로 향한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어지기를, 그리고 그 꽃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로마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공부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도 공부를 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로마서 1장, 그리고 3장, 그리고 6장, 8장, 그리고 12장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평생 공부를 해도 다 알 수 없지만, 정말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그것을 정말 붙잡고 가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무처럼 박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되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 체험을 하시는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장 먼저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얘기하기를 복음에 대한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기에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즉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누구에 관해서요?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고,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 그분을 모시는 것,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것, 그분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있다는 것,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 바로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 주어져 있는 많은 뉴스 가운데 최고의 뉴스는 바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 삶의 영생의 문제,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해결받고, 그리고 통참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 이상적인 그런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을 소개받고 그분을 듣고 그분을 내 마음에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그 삶을 통해서 이게 변화된 삶, 새 생명의 삶, 성령으로 사는 삶을 경험하는 것, 이것까지 다 복음이에요. 구원 받는 게 복음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역시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 이기까지 우리의 삶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고 또 모든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주제의 말씀인데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지난번에 로마서 공부를 할 때 제가 로마서에서 꼭 기억해야 될 단어 4개를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로마서에서 다 중요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말씀 네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거의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냥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령입니다. 자, 이 네 단어를 우리 삶에서 정말 연관시키면, 잘 연결을 시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잘 줄로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석이 꽤 맞춰지는 것처럼,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삶에 맞춰져 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 성령으로 사는 삶,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기에 거의 함축적으로 해놨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의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시작되어지고 믿음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역시 믿음이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삶도 역시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의 행위가 나타나야 되지만 그 행위가 나타나는 본질 속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믿음이 근거하고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도 믿음이고 의인이 살아가는 것도 역시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말씀이 영어로 얘기하면 from faith to faith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향해서 믿음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삶, 이 부분을 이 로마서 1장에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야 되고 더 배워가야 되고 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무엇을 인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들음에서 와요. 들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해요. 엄마가 말 되게 안 듣는 자식한테 뭐라고 할 때마다 소리치죠. 야 이놈의 새끼야, 제발 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그럼 얘가 귀가 없는 거예요? 청력이 막혀 있어요? 귀머거리가 아니잖아요. 말을 들으라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 이 말을 하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말에 따르라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는 귀로 듣고 흘리는 게 아니에요. 듣고 그 말을 생각해야 돼요. 왜 저 말을 했는지를 생각하고 그 말에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반응해야 됩니다. 태도예요. 이게 나타나는 것이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듣을 때 무엇을 듣느냐?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들을 때 정말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깊이 묵상하고 정말 나를 비춰볼 때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집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그렇구나. 동의해요.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인생이고 이런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성경이 들려주는 말씀, 복음이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단순해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받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그 의미예요.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 굴려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것. 그 단순함이 어떻게 보면 지극한 믿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생각으로 계산되어지고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살아왔던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딱딱한 밭이 너무 많아요. 이 밭이 부드러운 흙으로, 즉 씨앗이 뿌려져서 안에서 썩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자랄 수 있는 그 마음밭이 되어졌을 때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삶에서 꼭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말씀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복음의 시작이 과연 무엇으로 시작이 될까요?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 아니 뭐 다른 교파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사형리를 얘기해요. 사형리.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형리의 원칙이라 가지고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것을 들어야 돼요. 그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그래서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 세 번째는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된 구원과 생명, 영생에 참여되는 거듭남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잘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너를 위해 모든 죄를 덮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너는 이제 죄가 없어, 그것만 믿으면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어요. 그런데 정말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함정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보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저는 필요도 없고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예수님 보혈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거는 그냥 덤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으로 마치 그냥 억지로 만들어버리는 것으로 실제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먼저 뭐를 하느냐? 하나님을 대로 알아야 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누구신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분인지. 그냥 교회 믿는 사람들이, 성장 다니는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인생이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아무 상관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핑계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이 창조라는 단어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단어인지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 누가 너무 잘 알죠? 이 말씀만 알아도 실제로 구원 받는다고 누구도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할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그 천지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내가 들어있어요. 모든 인생이 들어있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마무리는 누가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특권입니다. 제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뭘 샀어요. 마트에 가서 샀어요. 그러면 그 물건의 소유권이 그 제조사로부터, 그 마트로부터 저에게 넘어옵니다. 이게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거나 버리거나 어떻게 하거나 하는 권리가 이 주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소유가 아닌데 함부로 버리거나 그러면 도둑질이고 절도죄가 되고 그리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인이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생을 주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라는 단어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창조를 얘기하는 것은 오직 이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인생의 본분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누구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동서고금을 통해서 다 진리예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거. 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죠? 나를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길러주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인생이라면 부모에게 잘하고 부모의 뜻을 받들고 부모를 섬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건 모든 인간이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이에요.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내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뭘 배우거나 종교를 가지거나 이것과 관계없이 그냥 인간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알아. 내가 왜 하나님께 왔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생명을 나중에 심판하기까지 하실 심판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돌아다볼 책임이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종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연의 문제입니다. 인생이라면 반드시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든 일이 많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하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해 가고 싶어도 안 돼요. 하나님부터 온 인생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날 것인지 나중에 심판주의 앞에서 만날 것인지 그것만 남아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 앞에 나의 자세를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한다면 나중에 그 무서운 심판 앞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 영원한 불못의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을 인간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누구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뭐예요?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사람의 이 속에서요 하나님을 느껴요. 하나님을 감지해요. 체크해요. 그래서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뭐 하면 사람이 이렇게 막 두근두근두근 해요. 두근반 세근반 한다고 그러잖아요. 위험한 일을 당하고 무서운 일을 당하고 아주 긴박하게 어디에 팍 넘어지거나 구덩이에 팍 빠지거나 뭐가 팍 떨어지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아주 본능적으로 찾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마이 갓이 괜히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부처님이 물에 푹 빠졌는데 갑자기 부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 찾는다고 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으로 봤기 때문에 무엇을 배웠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양심이에요. 이 양심을 속이고 살아온 것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양심은 가장 기본이에요. 정말 기본입니다. 이보다 더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지은 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있어요. 우리가 이 앞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대로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중에 누구에게 이 마이크 아마 우리가 살 때 한 10만 원을 줬을지 얼마 줬어요? 제가 10만 원 아니 그 이상 20만 원을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면 만들 수 있는 분, 이대로 만들어 오실 수 있는 분 여기 계세요? 이 만드는 건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뚝딱 떼고 만들었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만드는 것은 어마어마한 작업입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도 정말 그 안에 공정을 살피고 그 안에 오면 전문가가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연필 만드는 건 일도 아닌 것 같죠? 근데 한번 연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으세요? 그 안에 흑연 넣어가지고 쭉 해가지고 그 길이만큼 연필 깎아 만들어라면 제가 100원 드리면 아니 200원 드리고 10만 원을 드린들 여기서 연필 한 장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만드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능과 기술과 그리고 설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물며 이런 죽어있는 만물, 죽어있는 물체를 만드는 것도 어마어마한 기능이 들어있고 지혜가 들어있고 설계가 담겨있는데 이 살아있는 만물, 이 인간의 모습, 더 흘러가는 물과 공기와 저 풀을 들판에 달아있는 풀들이나 또 동물들을 보세요. 정말 그것이 그냥 됐다고요? 그냥 만들어졌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그냥 믿고 있다는 인생이 불쌍한 겁니다. 그 만드신 만물은 다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걸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이 꽃을 보세요. 이게 어떻게 여기 꽃을 피우는지 이 안에 어떤 색깔이 나타나는지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오묘한 것들을 인간이 물감으로 그린다고 만들어지겠어요?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이 생명력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좀 느껴보라고, 생각해보라고. 저 위에 있는 공기 보세요. 물을 보세요. 그냥 그게 그냥 만들어져요. 그냥 됐다고요? 하다 보니까 우연이 됐다고요? 그걸 믿고 싶으세요? 정말 그렇게 교육받고 있고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과학인 것처럼 믿고 있는 인생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더듬어서라도 이렇게 만져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껴보라고, 생각해보라고.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정말 모든 인간의 주변에 이 만물들을 주셔서 사람을 하여금 살게 하세요. 사람을 하여금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 이 라이프존이라고 설계되어 있는 이 지구의 조건은요 정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기가 막힙니다. 인간이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으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이만큼만 받아도 그냥 죽어요. 그냥 멸망합니다. 정말 이 지구상에 있는 70억의 인구 한순간에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태양의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다고요? 1억 5천만 킬로미터래요. 제곱쳤어요. 뭐 줄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태양까지의 거리를 재요? 그게 참 그렇지만 아무튼 그만큼 떨어져 있대요. 이게 뭘로 이렇게 측정해 보면 그런 방법이 있긴 있대요. 이게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1억 5천만 킬로가 떨어져 있대요. 근데 지구보다 조금 더 가까이 있는 화성을 연구를 해보니까 화성은 평균 온도가 얼마일 것 같아요? 금성이 더 가까이 있죠. 금성은 평균 온도가 얼마일까요? 금성. 태양 가까이 있는 데가 있고 태양 뒤에가 있는 데가 있는데요. 평균 온도가 150도 이상. 평균 온도가. 자, 150도에서 살 수 있는 분. 좀 낮출게요. 한 100도에서 살 수 있는 분. 평균 온도 100도. 거기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자, 화성으로 가볼게요. 조금 뒤에 떨어져 있어요. 지구보다 조금 뒤에 있어요. 화성은 평균 온도가 얼마일까요? 영하 60도에서 영하 80도예요. 살만 하겠죠? 좀 몸에 좀 땀이 많이 나는 이런 분들은 거기 가면 조금 좀 견딜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정말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정말 모든 환경을 느껴도 이 지구만한 환경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딱 맞게 설계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이게 지구가 돌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지도 않아요. 뭐 끈으로 연결된 것도 아니고 쇠사슬로 연결된 게 아닌데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구가 이 크기보다 더 커지면 왜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끌려가요. 지구의 중력 자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더 작아져도 안 돼요. 이 지구는 딱 이 크기여야 돼요. 그리고 이 거리여야 돼요. 그리고 그 속도여야 돼요. 그 축으로 항상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게 조금이라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그냥 그 자리에서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의 비결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자는 믿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조금만 생각해봐도 조금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으신 분이요 내 인생의 창조주시요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생각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지 그분 앞에 어떠한 태도를 취해왔는지 그분 앞에 얼마나 합당한 자세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는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인간들을 지으셨을까요? 심심하니까? 그냥 만들어볼까? 이렇게 해서 만드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모든 신혈과 모든 것을 기울여서 만든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얼굴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얼굴이라면 글쎄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영대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뭐가 닮았냐면 영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이 영이 죽어버리면요. 영이 사망되면 이 사람이 실제로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뭇가지에 나무가 다 끊어졌어요. 가위로 잘라냈어요. 그러면 그 나뭇가지가 바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은 건데 실제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범죄한 인간이에요. 죄인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떨어져 있는 인생은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분, 그 죽은 자를 다시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이제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로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인간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지 이 절대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심판자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죄의 본질이 여기에 있어요. 예레미야 2장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악을 했어요. 인간도 하나님 앞에 실제로 두 가지
큰 범주로 다 두 가지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의 본질이고 죄입니다. 죄. 이게 영어로 신이에요. 신. 대문자로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죄들은 범죄예요. 신스에 복수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스스로 옹덩이를 타면서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것이 죄의 악입니다. 범죄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자, 그러면 가장 우선은 이 죄악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본질적인 것, 이 뿌리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게 인간의 현재 모습이에요. 인생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개가 똑똑해요? 사람이 똑똑해요? 원숭이가 똑똑해요? 사람이 똑똑해요? 어느 정도 똑똑할까요? 원숭이보다 사람이 한 2배 똑똑해요? 그렇게 하면 받아들여 주세요. 아, 원숭이보다 내가 한 2배 똑똑하지. 뭐 이 정도면. 비교될까요? 안 될까요? 비교할 수 없어요. 물론 개나 원숭이도 나름대로의 지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지능과 인간에게 주는 이 지능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동물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걸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거를 확장시켜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맡기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걸 버린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오히려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아주 그냥 우리가 형편없는 사람을 보면 뭐보다 못한 사람? 개맛도 못한 사람. 비교해요. 자, 그럼 개맛도 못한 사람이 더 듣기 싫을까요? 아니면 이 개 같은 사람이 듣기 싫을까요? 개맛도 못한 사람이 듣기 싫을까요? 자, 아무튼 인간을 이 동물에 비교하고 이 부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하면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스스로 느껴봐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아요. 사람은 정말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인간이 왜 이렇게 이 세상이 타락해 있고 이 세상이 더러운지 아세요? 이 세상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까운 사람도 자기를 손에 대피면 적이에요. 원수예요. 친구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줘야 친구고 나를 좀 손에 입히거나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하면 그 순간부터 뭐예요? 왼수. 사람의 모든 중심이 누구에게 와 있어요? 나예요. 나.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아담이 범죄할 때 처음으로 먹었다는 그 선악과, 그 열매가 정말 무슨 의미인지 좀 알아야 돼요. 조금 들어가 볼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이게 그 열매를 먹으면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되어 있는 열매예요. 그 열매를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생각해야 돼요. 그럴 거면 왜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는지 이게 아니라 정말로 그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자기를 섬길 것인지 어떤 선택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걸 따먹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인간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이 있다고 그랬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요. 그보다 더 아름답고 더 능력 있고 더 뛰어난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설명해 주셨어요. 문자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쉽게 읽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성경보다 더 하나님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선악을 4개로 가져왔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자,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라가야 되는 것을 인간이 알아요. 왜? 피조물이니까. 자, 내가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컴퓨터 쓰시죠? 스마트폰을 써요. 스마트폰을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앱을 뭐 어플을 뭐 한 20가지 뭐 몇 가지를 깔아놨어요. 근데 어떤 데 어플을 딱 눌렀는데 이 어플이 작동을 안 해. 거부해. 안 할 거야 하고 스마트폰이 거부를 해요. 그러면 그 스마트폰은 뭐예요? 똑똑한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만드신 기능과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자기 거로 가져가 버렸어요. 거부해요. 명령을 거부하는 거. 그래서 고장났다는 게 아웃 오브 오더예요. 명령에서 벗어난 거예요. 인간이 범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 갓난 애기 때도 막 엄마 품을 벗어나겠다 발버둥을 치는 애기들이 있죠. 지가 좀 걸어요. 이제 걸면 어떡해요? 가지 말라는 데만 찾아가요.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막 붙잡으면 막 뿌리치고 막 하겠다. 아준이 잘하죠. 아준이도 그렇게 잘하죠. 애들이 그래요. 왜요? 부모의 말, 부모의 지시, 부모의 명령 듣고 싶은 거예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안 듣고 싶어요. 왜? 왜 안 듣고 싶어요? 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부모님, 엄마, 아빠는 꼭 내 마음대로 하는 걸 막 방해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내 인생의 회방꾼으로 느껴져요. 그 순간에. 근데 아쉬울 때는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양심해 주는 그런 명령은 듣기 싫어.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근데 언제 하나님 찾아요? 아쉬울 때. 아프거나 다치거나 뭐 하고 아이고 하나님 이러면서 찾는다니까. 정말 이게 비겁한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그게 죄인된 모습의 본질이에요. 이게 이기적인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인간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목숨처럼 사랑하는 부부를 위해서도 나는 이기적이에요. 내 목숨보다 귀하다고 하는 자식 앞에서도 실제로 이기적이라니까요. 인간은 정말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예배당 해가지고 캠프를 갔어요. 단체 사진을 딱 찍었어요. 많하게 뽑아서, 상당히 크게 뽑아서 딱 줬어요. 딱 줬더니 전부 다 누구 찾아요? 자기 얼굴만 찾아. 내 얼굴 잘 나와야 사진이 좋은 거예요. 남들은 다 잘 나왔는데 내 얼굴만 이상한데 쳐다보고 있고 막 눈이 감겨 있고 그러면 그 사진은 베리고 다시 찍어야 돼. 안 그래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남들은 막 웃고 있고 막 예쁘게 나오고 다 잘 나오는데 내 얼굴만 이상하게 나오고 딴 데 보고 있고 눈 감고 있고 이러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사진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정말로요.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덩어리가 담겨 있어요. 이게 죄덩어리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복음의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지 그 본질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인지를 깨닫는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지고 복음이 완벽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작업이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러니까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라니까 하라. 애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냥 해 일단. 그러면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해요. 그러면 그게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지. 그러나 내가 얼마나 무서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래서 그 심판 앞에 두려워 떨고 눈물 흘리면서 탄식하고 다시 가슴을 치면서 인생을 정말 이렇게 살아본 인생은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듣게 되면 정말 눈물로 고백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날마다 감사를 드려서 부족함이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모른 채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정말 분명히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6절 볼게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 결과물이 이렇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순리대로,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게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뭐예요? 이 말씀이 동성입니다. 이게 더 깊어지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정말 우리나라에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동성애자들 저도 정확히 몰라요. 정말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동성애자라고 얘기하고 밝힌 사람 자체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옹호하고 거기에 은밀하게 모이고 은밀하게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면요, 전주시 인구보다 많아요. 아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법으로 만들게 되잖아요. 동성애 혼인법이 통과되어지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에 정말 1000만 명 이상이 동성애자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든지 무서운 거. 정말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뭐 이조적인 전통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 입 닫고 있고 눈치 보고 있고 가려져 있던 것들이요. 선진국이 동성애법 허용하고 차별금지법 허용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요.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왜 우리만 안 하는 거 막 떠들고 다니고 지금은 뭐 퀴어 축제라고 그러죠. 그냥 전주시에도 했어요. 서울에 있는 광장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요. 되게 억울할 거예요. 얘들도 코로나가. 그런데 정말 얼마나 많은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세상에 만연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타락된 인생,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로 점점 치우쳐가는 인생이 정말 얼마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지, 얼마나 그 끝을 알 수 없는 모습들을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좀 충격받았던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대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부모님이 이 자식을 정말 잘 키워보겠다고 외국 유학을 보냈어요. 그때 당시 외국 유학은 정말 아무나 가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에 유학을 보냈대요. 한 뭐 1년에 뭐 1000만 원에서 1억 정도를 보내주면서 보냈다고 하나요? 미국에 2년 동안 유학을 했어요. 이 아들이.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미국 유학 가서 뭐 했는지 아세요? 공부했을까요? 마약했어요. 마약 중독자가 돼서 왔어요. 한국에. 근데 숨기고 왔어요. 마치 공부를 한 것처럼. 그리고 와서 집에 여기서 있는데 정말로 삶이 형편없거든요. 엉망진창이에요. 뭘 배웠는지 뭐 했는지 알 수 없는 삶을 사니까 부모가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부모니까. 정말 뒷바라지 해주고 정신 차리라고 해주고 뭐 해주고 하겠다고 하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사업자금 내주고 뭐 하겠다고 하면 뭐 대주고 막 그랬어요. 좀 나아질까 봐서. 좀 더 좋아질까 봐서. 근데 어느 날 이 부모가 동시에 죽었어요. 부모가. 둘 다. 동시에 한날 밤 죽었어요. 그리고 범인이 누구예요? 이 아들이에요. 이 아들로 밝혀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산 한꺼번에 받아요. 부모가 유산이 많은데 재산이 어마어마한데 자기한테 요만큼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한 목에 다 챙겨 먹으려고 부모를 한날 죽였어요. 그게 우리가 정말 기억하는 폐륜입니다. 폐륜. 정말 얼마나 이 사이가 떨었는지 알 수 없어요. 혹시 그 뉴스 기억나세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폐륜이라는 단어가 사람들 앞에 부들부들 떨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 20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 온 세상을 도배하고 있는 뉴스들, 우리나라를 떨게 만드는 뉴스들은 어떤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가 자식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때려 죽이는 시대로 바뀌어 있어요. 지금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건 이제 뉴스거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예 기본이 되어 있어요. 이제는 누가? 부모가 자식을 때려 죽여요. 성경에도 그렇게 있다니까요. 그 어미가,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잊겠느냐. 그런데 그 부모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모는 자식을 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려요. 부모는 자식을 때려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을 버리지 않아요. 결코 버릴 수가 없고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인간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아직도 때를 마감치 않고 이런 더러운 시대, 정말 마감되어도 무너져도 다 망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시대,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 없는 그 인생들을 눈뜨고 보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유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느낄 수는 있어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참고 있는지, 얼마나 이 더러운 세상을 참고 견디고 계시는지. 사람도 견디기 힘든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다 모르니까 못 견뎌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 속을 다 모르니까. 근데 그걸 겪어본 사람은 치를 떠는 거예요. 치를. 내 자식이 그렇게 죽었다더니, 내 자식이 군대 가서 정말 매 맞아 죽었는데 군대에서는 뭐 사고로 죽은 것처럼 속였어요. 그거를 진실을 알게 됐을 때 그 부모가 잠을 잘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이 세상의 은밀한 범죄들까지 그 더러운 속속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아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그걸 견딘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건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 찾고 계세요. 이 하나님 마음을 듣게 합니다. 이 하나님 마음 알아야 돼요. 인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를 갈고 후회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심판 자리에서 느꼈을 때 정말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기회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세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셔서 나 같은 자도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세요. 옆에 있는 가족도 바라지만 옆에 있는 친구도 바라지만 하나님이 가장 바라세요. 그게 아들을 주신 이유예요.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들을 내어주시면까지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깨닫는, 그 사랑을 느껴보고 그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여기 있잖아요. 그 사랑으로 부름받잖아요. 그 사랑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 은혜를 누렸잖아요. 그 은혜를 받고 있는 나는 정말 그 은혜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 은혜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은혜를 얼마나 무시하면서 짓밟고 살아가는 성도는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았으면 복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았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부름받았으면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다시 내려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인생을 다시 개선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